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0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자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손에 너의 생명 또 너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난구 마음의 소원을 고맙게 나의 마음 위하라 저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절 그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원근 각처에서 모으시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 같이 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이름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재정위원장이신 허저 목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허물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반세기 은혜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교육과 나눔, 교제의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늘사랑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 이겨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다시는 주님의 교회가 제한받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폭우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 중인 것과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8월 한 달간 식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치유가 넘치는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동욱 목사입니다. 여름 수련회 및 교역자 휴가 등으로 인하여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상황에 따라 개인 차량 및 카풀 등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늘 새로우니 어린이 합창 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며 신청은 장성희 집사, 박일홍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방송을 모르는 학생, 장로, 권사, 집사 등 방송 봉사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추찬순 집사, 송종면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자 전도사의 휴가가 8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사랑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바로 앞에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6절 말씀을 주고 계세요. 25절 말씀 끝부분에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로 가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26절로 가서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 그리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내일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77번째 광복절을 맞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에서 한국인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내일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팀 축구팀과 그리스 청소년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인들이 지금 아테네를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일 다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태극기가 큰 게 없으니까 큰 태극기를 집에서 좀 만들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어린 딸 붙들고 혜빈아 태극기 좀 그려보자. 이래가지고 전지를 큰 종이를 몇 장 사와가지고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극기를 그릴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윤곽을 잡고 색칠만 하게 됐는데 아니 이게 태극기 그리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대기가 양사방으로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거리가 딱 맞아야지 안 그러면 삐뚤삐뚤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가운데다가 큰 원을 그리고 태극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거리를 재서 양쪽으로 3개, 4개, 5개, 6개의 막대를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혜빈아 이리 와서 이 가운데 있는 큰 원의 위쪽 부분은 붉은색으로 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칠하고 또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선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칠해라. 크레용을 가져와 가지고 전지에다가 그 동그란 태극의 모양을 만들어놨으니까 빨간색이 다 다를 때까지 그냥 박박박박 하면서 칠하고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칠해서 이제 태극 모양을 만들고 또 검은색으로 막대기를 그려 넣어서 전지에다가 큰 전지 2장에다가 태극기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돌돌 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태극기를 그렸으니까 그걸 펼쳐놓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흥분되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가서 가보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조그마한 태극기 흔드는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큰 태극기가 없어서 그거를 또 그렸던 것을 앞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태극기를 대사관에서 가져온 걸 받아가지고 흔들면서 축구팀을 응원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얘 봐라, 치즈를 먹으라고 그랬지 엄마가. 저 그리스에 봐 얼마나 큰지. 너 치즈 진작에 먹었으면 너도 컸을 텐데. 저는 키가 좀 작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솔깃하게 들립니다. 엄마가 얼마나 애들을 잡는지, 치즈 안 먹어서 키 안 크다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치즈 먹으라고 그랬는데, 쟤 봐라, 그리스 청소년 팀 중에서 2m가 넘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키 큰 애 있는데, 걔가 뛰어갈 때마다 뒤에서는 치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도 감격스럽게 밤새 그렸던 태극기를 앞에 걸어놓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했을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심쿵했는지 몰라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번에 이제 안양천이 범람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아니 안양천이 범람했다는데 교회는 괜찮아요? 집은 괜찮아요?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그게 대단히 큰 것으로 전달돼. 그래서 얼마나 한국을 걱정하는지 몰라요. 여기도 우리 뉴질랜드 이병익 성사님 4분 참석하고 계시고, 사할린에서 저 뒤에 장용훈 장로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외국에 있으면 한국 소식이 빨리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보다도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엎드려서 기도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누구도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잘 가꾸라고 지정해 주신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자가 될지는 몰라도, 되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극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했죠. 그리고 3일 이후에 8월 9일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약 16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8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6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8만 명이 죽었다. 이게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로부터 6일 후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일본의 피지배 국가로 있었던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게 되죠. 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 속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은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인하여서 한국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을 위해서 태극기를 그리고 만드는, 흔드는 그런 정도 감격이겠습니까? 36년 억압 속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주권을 회복했다 말이죠. 자유를 회복했다 말이죠. 그러나 이런 자유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그 감격에 채 젖어들기도 전에 1950년 6월 15일 새벽은 북한에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에 내려오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하여서 휴전하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3년이 넘도록 남북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한만 해도 남한의 군인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만 해도 99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군인이 사상을 당했어요. 죽고 부상을 입었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미군만 해도 40만 명이 사상을 당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도 3만 명 정도가 죽고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은 51만여 명이 사상이 아니라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공군은 5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중공군이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북한, 미군, 중공군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상을 당했어요. 3년 동안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고 주택이 파괴되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황폐한 이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죽고 부상당하고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완전히 황폐한 이런 땅이 된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황무지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런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은 얼마나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지 몰라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1966년까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1955년에서 1963년까지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 730만 명이라고요. 약 730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한 사람 730만 명이란 말이죠. 저도 그 730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730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 거는 없고 아이는 많이 출생되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960년까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가을에 추수한 것 겨우 추수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이듬해 봄 되기 전에 양식은 끊어져 버리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보리 추수를 하는 6월 7월 되기 전에 이 봄은 가을 추수한 건 없고 아직 보리 추수를 하기에는 이르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씹어 먹기도 했던 때가 보릿고개 시절이었단 말이죠. 너무 많은 아이가 출생하고 일자리는 없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을 정도로 심각한 가난 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라 말이죠. 그러니 국가는 국가적으로 산화 제한을 이제 정책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3.3.35라는 이런 문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3.3.35 무슨 얘기입니까? 3년 토울로 3명만 낳자. 그리고 35살 되면 더 이상 낳지 말자. 이래서 3.3.35라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계도하게 됩니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지 말자는 거죠. 3년 터울로 3명만 낳고 35살이 넘으면 아이를 낳지 말자. 지금 같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도 못해. 35살 넘으면 아이를 낳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산하 제한을 목표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문구를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문구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잖다. 이것이 마지막 표였습니다. 딸 하나 잘 낳아가지고 키우면 10명의 아들 낳는 것보다도 더 귀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 하는 이런 이야기. 이때에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산하 제한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쓴 친구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때 눈치를 받았는지 몰라요. 눈치를. 어떻게든 아이를 작게 낳아서 지금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난을 벗어나 보자고 정책적으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직분을 가지게 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집사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이면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야기도라고 하지만 그때는 철야기도라고 했죠. 철야기도. 금요일 밤 10시 반이나 11시에 교회마다 모여서 토요일 새벽 4시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 청년 때만 해도 금요 철야기도를 하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뭐 드럼이 있나 뭐가 있나요? 그러니 북을 쳐야 되는데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북을 못 쳐.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북을 맡아서 쳤어요.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일이면 북 치느라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북 치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좀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밤새 북을 치며 찬양하며 그러며 기도를 했어요. 새벽 2시 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어서 티타임을 줘가지고 2시부터 2시 20분 내지 2시 30분까지 쉬면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2시 반 되면 또 앉아가지고 북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잿더미와 같은 곳에서 많은 아이를 출산하며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교회마다 새벽이면 새벽 그리고 금요일 밤이면 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냥 두어도 가난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엎드려 기도하니 얼마나 눈물이 없겠습니까? 교회마다 새벽은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주일 학생들도 북만 하나 들고 나가도 마을 한 바퀴 도면 20-30명씩 따라와요. 20-30명. 당시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교회마다 나와서 강의도 해주고 전도도 하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명이 나가서 20-30명씩 끌고 오니까 10명이 나오면 100명 정도가 나와요. 후속 조치를 잘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참 신기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황폐하기 짝이 없던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는 가난 가운데 교회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금요일이면 밤새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는 북만 들고 나가도 부흥되는 이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은 도대체 어째서 저렇게 부흥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배우려고 와봤지만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새벽 밤에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부흥하는지 모른다, 한국 기독교가 왜 부흥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뭘 보려고 배우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금요일마다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1963년부터 시작해서 1977년까지 노동력이 부족했던 독일과 노동력이 넘쳐나는 한국이 연결이 되어서 광부, 간호사들이 파견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된 사람이 18,000, 1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19,000명 정도의 광부, 간호사, 그리고 기능공이 노동력이 부족한 독일에 파견이 되어서 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간 동안 광부가 죽은 사람이 65명, 간호사가 죽은 사람이 44명, 기능공정에서 죽은 사람이 8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힘들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사고로 죽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광부, 간호사 중에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부터 67년, 68년까지 베트남 전투에 우리 한국군이 네 번이나 군인들이 파병됩니다. 그러면서 외화를 습득하고 또한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극심한 가난이었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서서히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은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77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억압, 36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황폐하기 짝이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땅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새벽이면 새벽, 금요일 밤이면 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한국의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돕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게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잿더미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게 돼요. 지금은 기록에서 2만이 될까 말까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사를 2만 7천 명 이상 한국은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간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총회에서 서류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기록을 해야 돼요.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65만 원을 이상을 내라. 그리고 4교회 이상의 후원교회를 기록해라. 그래서 4교회 이상의 후원교회를 기록하고 한 선교사를 위해서 165만 원 이상을 지원해야 총회에서 GMS에서 파송하는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그 선교사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은 3050 모임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GNP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개 국가 속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꼴찌로 7번째였지만 이제는 우리 밑에 이태리가 있어서 꼴찌에서 2번째, 전 세계에서 3050 모임의 6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잿더미와 같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3050 6번째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큰 붐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은 2만 명 남짓 선교사로 이야기하지만 2만 7천 명 이상까지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가 있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너끈히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기 전에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고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의 오점을 남긴 것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 해도 된다라고 결정한 오점을 남긴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단히 큰 오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고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신사참배가 생활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일본에서 살기가 힘드는 것은 신사참배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제의 억압 속에 있을 때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그걸 거절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제가 안식년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 제가 있던 그 집에 집사님 차를 타고 새벽마다 약 한 40분씩 운전해서 새벽 기도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양춘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주일학생까지 다 합쳐서 약 한 2,000명 정도가 출석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북장로회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몇 년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 필그림 선교교회가 북장로회에서 탈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 북장로교회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총회가 되는 것 때문에 양춘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필그림 선교교회는 그 북장로회에서부터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북장로회가 이 필그림 선교교회
건축하고 건물을 짓고 할 때에 도와준 건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은 북장로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퇴하면 교회의 재산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탈퇴를 해야 돼요. 당시에 언뜻 계산해도 100억이 넘는 교회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그대로 장로회, 북장로회에다가 두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탈퇴하겠느냐 하고 투표를 했어요. 교인들이 다 투표를 했는데 교인들 가운데 거의 100%가 탈퇴하자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결국은 100억 이상의 교회의 재산을 북장로회에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교회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두고 온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으십시다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혼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반대를 하다가 100억 이상의 교회 재산을 두고 거기에서 탈퇴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계의 많은 기독교가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동성혼 차별 금지, 여기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을 합법화하는 가운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대한민국은 동성애 차별 금지를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죄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동성혼은 죄다, 동성애는 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전쟁하듯이 지금까지 막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 가운데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반대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서 6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나온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잘못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든 싸우고 분열되고 사회로부터 눈총을 사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나 교단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열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쳐가야 합니다. 2013년에 출판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에서 출석 희망 교회의 특성을, 첫 번째는 가족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23.2%, 가까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20.7%,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10.7% 등등 1위부터 시작해서 다 화목한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런 잘못들을 이제는 고치고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동성애 동성호는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하고 여기에 투쟁하고 어쨌든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애쓰는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였고 오늘까지 이런 교회로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연약하면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오늘날과 같이 잿더미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이제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광복절을 계속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2022년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더더욱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싸우고 분열했던 이런 모습은 회개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하시면서 쓰시는 이런 대한민국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36년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나라,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이런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246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문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 시간에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숙 씨 어디 계시?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정원 권사님, 노병학 지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노병학 지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왕에 등록했으니까 앞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그런 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준호 사할린교회 그리고 사할린 선교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용훈 장로님 저 어디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용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론자우스크 교회에 북한 노동자 3명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뭡니까 KGB입니까? KGB에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장용 장로님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KGB에서 다 나와서 장용 장로님 사업터와 집을 싹 털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털어갔는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선하게 잘 나서 장로님도 어려움 없고 유준호 사할린교회도 어려움이 없이 또 하던 리모델링 일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행복을 누려가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용훈 장로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벌써 수십 년 동안 사할린 지역에 살며 하나님 아버지 유준호 사할린교회와 사할린 선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 오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북한 노동자 하나님 아버지 3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론자우스크 리모델링 하는데 쓴 일로 인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선하게 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준호 사할린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할린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며 우리도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다
시련이와 논능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